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이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으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를 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과연 원하심이 무엇이느냐,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부터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가 4일 됐습니다. 죽은 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 죽을 병 아니야. 그냥 가서 해결할 거야. 하나님 영광 돌릴 거야. 라고 하시면서 뒀습니다. 그랬고 다른 곳에서 이틀을 더 있다가 4일이 지난 다음에 어때요?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점이 다 돼가지고 어때요? 이미 더운 나라에 사흘이 지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 내장의 눈이나 이런 거 다 썩었던 얘기예요. 네. 모든 것들이 다 썩고 냄새가 났어요. 근데 그 상황에 예수님이 이제 그 집 근처로 갑니다. 근데 이 나사로 집안은 예수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그 집입니다. 그 집에 그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먹이려고 이렇게 수종 들던 마르다라고 하는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어디가 어떤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했던 그 마르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집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어땠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할 정도면 얼마나 순전한 자들이겠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순전한 사람은 요한이고요. 네. 예수님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제자 위에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이 나사로가 전무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언덕의 그 입구에 동네 언덕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집에 안 들어가고 그 동네 어귀에 서 있습니다. 그 동네 어귀에 서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누가 가요? 마르다가 가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있었으면 안 죽고 살았을 텐데. 그런 얘기 하니까 예수님이 듣고 울어요. 슬프죠. 네. 죽었으니까 슬프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에 가서 울러가나 보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마리아도 쫓아가고 마르다도 쫓아가고 다 쫓아갑니다. 가서 쫓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씁니다. 무덤 앞에서. 사람들 예상은 어때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으니까 울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걸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덤 돌을 옮겨라 라고. 그 나라는요, 무덤을 어떻게 만들어요? 바위를 파요, 바위를. 네, 바위를 팝니다. 네. 왜? 석회암이라서 이렇게 잘 파지나 봐요. 그래서 건조하고 그렇게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굴을 팝니다. 그래서 굴을 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이제 집안 대대로 시체를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놓고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굴 문을 딱 열면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회로 다 칠해요, 깨끗하게. 그러면 그 속에 뼈가 들어있고 시체가 들어있는 걸로 보여요? 아니면 건물로 보여요? 깨끗한 건물로 보인다. 이래서 예수님이 니네 마음이 그렇다라고 욕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을 열려고 그래요. 그럼 마르다 뭐라고 해요? 적었어요. 그만하시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아까 오면서 그러지 않았냐. 네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네, 그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야, 옮겨. 저분 이상한 짓도 하려나 보다. 이러고 옮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옮기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시작할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기억하고 아시는 줄,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걸 한번 재본 기억이 있으세요? 생각해본 기억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깊이와 넓이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크기에 여러분 압도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압도될 때 하나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기아가 우승을 했는데 캐치프레이즈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압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압도하래요. 여러분 압도당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압도당해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도당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냐? 그분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자꾸 놓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어떻게 돼야 된다? 압도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한 다음에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서진아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그 미라의 영화 미라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동여요. 우리는 뭘로 해요? 수의 입혀가지고 동이잖아요. 똑같아요. 다. 예. 어디나 다 동여요. 그렇게 동이니까 얘가 나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펭귄처럼. 네.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기절초풍이죠. 기절초풍이죠. 귀신이 나온 줄 알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야, 살았다. 빨리 풀어줘라. 풀어줘서 돌아다니게 하라라고 하니까 풀어주니까 이제 나사로가 나와서 예수님하고 포옹도 하고 마르다하고 포옹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냄새는 났겠지만. 네. 그렇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무엇이냐? 왜 예수님께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수님이 다른 때하고 다르게 즉시로 안 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이로의 딸이 아팠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져올게 하고 이렇게 막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땠어요? 야이로의 딸 말고 백부장의 종이 아팠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지금 가서 고쳐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래요? 아우, 오심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참으시고요.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즉시로 하잖아요. 지금 그 멀리 있어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사라 하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가지도 않아요.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저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울 막 눈에서 진물 나고 뭐 조금만 더 오면 막 바이러스 때문에 막 버큰 막 올라오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지금 나사로가 아픈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족해서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안 죽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지나가야 되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을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시는데 안 죽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죽는데요. 안 죽는다고 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죽어버려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잔대요. 그러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깨우러 간대요. 죽었는데 깨우러 간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죽었고 제자들은 그럼 깨우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죽을 거 뻔히 알았는데 왜 안 가냐고요. 예수님이요 나사로가 죽을 게 뻔한데 안 갔다니까요. 자, 우리 안에 예수님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아플 거 뻔하잖아요. 그죠? 힘들 거 뻔하잖아요. 근데 왜 안 가세요? 왜 안 고치세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심이 있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걸 보고도 안 죽는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질문만 나옵니다. 예수님 왜 자꾸 저러지?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하지? 우리를 왜 헷갈리게 하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또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얘기하고 안 죽는데 한 번만 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안 죽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누구요? 나사로 집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날 믿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영원히 살 걸 믿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험과 고통 속에 계속 서 있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가 나 믿냐? 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이 땅에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았을 때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직면해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선택하겠냐? 네가 나를 어떤 상황에도 선택하겠냐? 네가 죽음을 목전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요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 문제 앞에 직면에 설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안에 네가 날 믿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사람들은 대부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문제가 오면 예수님을 선택하나요? 문제가 오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 배를 선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정체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죽음을 이길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 그 얼굴은 수건을 쌌더라. 예수께서 이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썩은 시체와 같아요. 우리는 냄새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냄새나는 우리 존재를 예수님은 보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날 믿냐? 그러면 네가 썩은 시체에서 변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그 냄새와 썩은 것들이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인생에서 볼 때는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썩어버려가지고 냄새나는 이 사람을 살리는 것 자체가 인생의 눈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어때요? 무덤에 있었을 때도 살아나 버립니다.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새로운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신 거죠. 여러분, 나사로 사건, 바로 무덤에서 썩어서 죽어버린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자,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질병이 걸려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성을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까지 가요? 죽어서 썩은 자리까지 가요. 죽어서 썩은 자리까지 가서 살아나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이 지점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 기적의 능력이 있어. 아니,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거 알죠. 그런데 우리 삶이 이렇게 죽음 속에 있는 그 모습으로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의도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썩어서 이미 무덤 속에 장사된 자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였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2장에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살아있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상은 썩어 죽어 문드러져 있는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를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일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어서 그 무덤에서 사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상은 썩어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려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산자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통해 무엇이 보여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덤에서 건지신 증거요. 그 증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뭐예요?
네, 축복의 증거들입니다.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를요. 지금 그 죽은 자의 무덤을 열라 했을 때 세상은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여러분 열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열어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풀뱀에 물려가지고 놋뱀을 들었어요.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고 했는데도 수천 수만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보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다 볼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본다니까요. 그런데 믿고 내가 그 시체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시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히 그분을 통해 산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삶의 방식들을 선택한다니까요. 삶의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요. 질병을 대하고 문제를 대하고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세상은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모르드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모르드게가 문제를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 찾아갑니다. 권력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갑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에스더하고 같이, 물론 여왕이긴 하지만 그가 왕에게 잘못 나갔다간 이렇게 되는 그냥 별 힘없는 여왕인 거예요. 네, 그런 여왕을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눌려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압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를 포함한 우리가 압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고 계세요? 압도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갈 때 썩어 냄새나는 자도 사는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한 분 한 분이 뭐와 같아요? 사인과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압도하셔서 압도적으로 사랑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았고 온전히 그분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압도된 사인과 같은 거예요. 네. 길거리에 보면 간판 있잖아요. 이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간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지판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지판이에요, 여러분이. 그 표지판으로서 여러분이 세워지기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시체가 돼서 냄새 났는데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으로 바꿨다고 하는 그 사인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문제 앞에 있다? 여러분 압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인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인식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힘들죠. 힘든데 그 힘든 가운데 우리 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요것을 바라보며 그 예수의 능력을 선택하고 간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압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산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우리가 시체였어요. 예수님도 시체가 됐어요. 그리고 시체가 됐다가 죽음을 이기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의 길이 열린 게 어떻게 됐냐. 바로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상황에서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로 세웠다고 하는 그 압도적 하나님의 사랑을 그 냄새나서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이 썩어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아름답게 보이는 화목의 제물로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예수님 보여주기 때문에 빛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를 지고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빛날까요? 안 빛날까요?
안 빛나요. 예수님 빛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건을 이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 이 사건은 그냥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단순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사로와 같은데 나사로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사건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하고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온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 그 사인이 바로 이 나사로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오늘 나사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죽은 나사로, 썩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을 믿고 경험하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자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그렇게 영원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살았을 때 주변이 어땠을까요? 놀라기만 했을까요? 그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뒤집게 울고 난리가 났을 텐데 눈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네,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마다 뭐가 있어요? 네,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넘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넘치고 아픔이 넘치는 그것을 회복해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채워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삶은 뭐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큰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이심을 알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인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이 항상 공사할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뜨더라고 해. 다 해놨는데 갑자기 뜨더라고요. 처음엔 뜯으려고 할 때는 기분 나쁜데 뜯고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다? 문제가 있었다.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으면 큰일 날 뻔한 그 상황이 그들이 와서 뜯으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완성품이에요? 하자품이에요? 하자예요. 하자. 네. 근데 그 하자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바뀌어요? 완성품으로 진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그분이 근본이시오, 의금이시오, 세상의 능력의 전부이시며 근원이시기에 그분을 통해 하자인 우리가 완성품으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남편들이요 처음에는 하자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다 반품해야 되는데 반품도 못 하잖아요. 그 하자 있는 물건들이 누구를 만나요? 아내를 만나서 자꾸 어떻게 돼요? 네, 완성품으로 바뀌죠. 또 그렇게만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너 하자 있는 거. 아니 아내들도 어떻게 됐어요? 네, 하자 있는 물건이었는데 어때요? 남편을 만나서 진품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부인 교회와 하나가 돼서 뭘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루는 이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어떤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지금 어디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 계속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데요? 그거 왜 안 느껴져요? 하자가 있어서. 그분의 압도된 사랑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하자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자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하자품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서 우리를 하자에서 진품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압도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로 이기게 하시려고요? 십자가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어떻게 이겨요? 십자가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 사랑 그 십자가, 그것이 압도적으로 내게 밀려올 때 그 모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왜 자꾸 밀려와요? 솔로몬 앞에 왜 자꾸 문제가 밀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이방의 음성을 자꾸 음란하게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압도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음성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그 능력에 이긴 자로, 십자가로 이긴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워질 때 그분의 사랑이 압도될 수 있고, 그 사랑이 압도되었을 때 예수를 보여주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좀 뭐만 잘 되면 뭐가 자꾸 앞서요? 썩어 냄새나는 내가 자꾸 앞서잖아요. 이렇게 뭐가 잘 되면,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 머리로 모시고 우린 뒤로 빠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압도된 주님의 사랑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작은 자들을 섬기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교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소리는 어디서도 들릴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모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압도돼서 이 일을 할 뿐이지 세상에 우리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사랑에 압도되십시오. 그 사랑의 능력에 압도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능력의 기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각이, 저 사람들이 친환교의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압도된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그 능력의 고백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았습니다. 세상의 속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온전히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력으로 하면 1년이 다 가고 이제 곧 예결산을 해야 되고 하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정말 1년 만에 여기 막 이사 왔고 여기 막 정리했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그렇게 끈질기게 압도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문제 앞에서 그 사랑에 압도돼서 그 문제가 뭐가 되도록,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도록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압도당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누구예요? 무덤에서 깨어난 나사로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인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사랑 가운데 그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친한교회, 바로 그것을 꿈꾸며 우리가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압도된 성도, 주님의 사랑에 압도된 아빠, 엄마, 아들, 딸, 이 길을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십자가에 압도된 성도의 삶을 사랑하며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순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 순종하고 복종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한 압도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영원한 생명만 바라보며 살기로 결정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